사사기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사사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에글론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평안할 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채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할 때나 평안할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를 당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어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드보라는 여사사였는데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이에요. 꿀. 사사는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였는데, 그러므로 여사사 이 드보라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처럼 단 통치였다. 고통스러운 통치가 아니라 은혜로운 통치였고 꿀처럼 달콤한 통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드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에서 나왔는데 다바라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드보라가 전한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처럼 달콤한 말씀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들 여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추 야자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는요, 꿀보다 더 단 열매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돌 틈에 낀 자연산 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 이것이 있게 되면 나무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그것이 이제 돌틈에, 광야의 돌틈에 끼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서 이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가 더 익게 되고 발효가 되면요,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종려나무, 즉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재판이 드보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보다 더 단 통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는 여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였는데 그녀의 통치는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었고 섬기는 통치였고 생명의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통치가 섬기는 통치, 생명의 통치여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꿀처럼 더 달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우리 통치는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섬기는 통치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통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남겨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섬길 때 여러분의 모든 통치가 섬기는 통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꿀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여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두 번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볼산으로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가나안 야벤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볼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우리의 갈릴리 호수 서남쪽으로 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볼산은요, 스불론 납달리 자손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 전략적인 요충지 다볼산으로 가서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야벤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미션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용사였지만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지만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사사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야빈은 특별 병거 900승이 있어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통치했는데, 이 가나안 야빈의 특별 병거 900승이 기송강에서 막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왕 바로가 특별 병거 600승을 끌고 쫓아오게 됐는데, 홍해에서 그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병거가 무락하게 된 것처럼 가나안 야빈의 특별 병거도 기송강에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여러분들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드보라가 예언하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여러분들,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어요?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간신히 걸어서 도망치게 되는데, 단신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치게 됩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도망치게 돼요. 왜 이곳으로 도망쳤는가 하면 가나안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방 여인 야일이라고 한 사람들은,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바로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야일이라고 하는 여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높이 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 오르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높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된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헤벨 사람 야일의 아내는 이방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들, 시스라가 야일의 장막에 이르게 될 때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시스라에게 마실 음료도 주고 덮을 이불도 주고, 시스라가 곤히 잠들게 되었을 때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음에 시스라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부들이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야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 해석을 했고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은 이 말뚝은 십자가로 해석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는요, 관자놀이는 원래 이 눈과 눈 사이에 온폭 이 들어간 지점을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자놀이는 시스라엘의 턱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뚝이 이 턱 부분을 꿰뚫고 땅에 박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스라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모든 악한 영이 십자가에 박히게 되었다, 못 박히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십자가로 시스라의 이 턱 부분이 꿰뚫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악한 영들, 모든 거짓 선자들이 내뱉은 모든 비진리가, 거짓된 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종결이에요. 종결. 십자가는 종결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원수 마귀의 모든 신성모독과 모든 거짓된 비진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 나타난 영적 승리의 비결 두 가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믿음. 십자가에서 원수마귀도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 십자가의 모든 신성모독과 비진리도 다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영적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드보라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는 통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달콤한 통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통치가 섬기는 통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